6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신약성경 364페이지입니다. 제가 먼저 1절 읽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제목을 저를 따라서 함께 고백하실까요? 신뢰.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사는 것. 지난 한 달 동안 우리 신뢰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무 감사한 것은 그 신뢰에 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 여러 성도님들이 은혜와 또 회복을 경험하고 계시는데 그 중에 한 분이 저에게 장문에 이제 카톡을 보내주셨고 또 주중에 그분을 만나 교제 나누는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셨는지를 참 많이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먼저 이분이 이제 오픈을 해주시는 게 허락을 해주셨기 때문에 2년 넘게 불면증으로 거의 잠을 매일 못 주무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목회자인 제가 또 예전에 뭐 우울증이나 뭐 약간의 공황장애를 어떤 겪었던 그런 일로 인해 제가 피곤할 때는 수면제를 먹고 잠을 잔다. 이 말이 그분에게는 너무 위로가 되셨나 봐요. 예. 우리 가끔 그러지 않습니까? 누군가의 연약함의 이야기를 들을 때 나 또한 그런 연약함의 시간을 보내기 때문에 나만 힘든 것이 아니었구나. 다 믿음으로 잘 싸우며 살아가는구나. 이제 그것이 그분에게 좀 위로가 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그분이 지난주 말씀의 그 이미지를 하나님이 본인에게 주신 응답으로 여기고 그 말씀을 딱 하고 붙들었는데요. 그 말씀이 바로 화면에 띄어지는 이 이미지입니다. 믿음은 모든 퍼즐 조각을 우리 이야기면 한 번 더 읽을까요? 시작.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고백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맞습니다. 다 맞춰지지 않았지만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이 좋은 아버지심을 나는 믿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이분에게 은혜를 주시고 도전해 주셔서 열심히 그 불면증과 싸운 것이 아니라 불면증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이야기를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막 잠을 자려고 애썼던 게 아니라 그것을 그대로 받아들이면서 이분이 그 은혜를 누리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신 것이 있었다고 합니다. 내가 왜 이렇게 잠을 못 잘까? 물론 불안한 증세가 너무 심하니까 그럼 나는 왜 이렇게 불안해할까? 이런 이제 기도와 고민 가운데 딱 하고 하나님이 그분의 마음에 깨닫게 하신 것은 내 안에 너무 내 생각이 많이 있다. 그러는 가운데 여전히 여러분이 아마 알고 계시는 노래인데 아마 이 노래를 아시는 분은 적어도 이제 40대 이상은 되실 거예요. 가시나무라는 노래 아시죠? 원래 복음성가인데 이 노래를 조소목 씨가 불러서 유명해졌습니다. 지금 얼굴에 조소목 씨가 누군지 모르는 분은 요즘 분이시고요. 고개가 끄덕여지는 분은 이제 저희 시대인 거죠. 그 노래 기억하세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제가 막 목소리가 좋으면 좀 불러드릴 텐데 한번 해볼까요? 내 속엔 내가 너무도 많아 당신의 쉴 곳 없네. 어머, 노래가 되네요. 예, 기도해 주신 덕분에 많이 회복했습니다. 그 2절에 가서도 그 다음 가사도 내 속에 헛된 바램들로 당신의 편할 곳 없네. 그 다음에 이분이 이 가사를 저에게 몇 번이나 반복해서 보내셨거든요. 내 속엔 내가 어쩔 수 없는 어둠, 당신의 술자리를 뺏고
내 속엔 내가 이길 수 없는 슬픔, 무성한 가시나무 숲 같네. 여러분, 불면증에 그냥 걸리는 거 아니겠죠? 또 불안한 그 마음이 그분의 인생의 여정 가운데 다 이유가 있으시겠죠. 그런데 가만히 돌아보니까 너무 그걸로만 가득 채워져 있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져 있지 않는 본인의 내면을 보신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신방하며, 또 이분과 이제 신방하며 제가 나중에 이미지를 만들어 보내드렸는데, 한번 이 이미지를 이번 한 몇 초간 이렇게 지그시 쳐다볼까요? 저 문구를, 내 마음을, 내 생각을 가만히 한번 보실까요? 더불어 한번 이렇게 더 질문을 던져볼까요? 말씀은 얼마나 많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을까? 그 불안한 마음에 비해서. 제가 이 이미지를 딱 보내드리고, 이분이 목사님 바쁘신 것 알지만 한 번만 더 만나면 좋겠다, 근데 정말 많이 우시더라고요. 목사님, 저 이미지가 딱 나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다. 이미 다른 것들이 내 마음과 생각을 가득 채우고 있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이 자리를 차지하고 싶어도 자리를 차지할 여유가 없었구나. 그리고 여러분들과 한번 나눴던 이야기인데, 이분도 그것을 이제 실천하기 시작하셨습니다. 은혜를 누린다는 건, 변화한다는 것, 신뢰한다는 것은 더하기가 아니라 빼기가 먼저이구나. 그리고 실제로 메모지에다가 본인이 왜 불안했었는지, 지난 시간 살아왔던 여정의 이야기를 메모로 적으며 그것을 놓고 그 메모지를 찍기 시작하신 거예요. 십자가에서 이것은 해결됐다, 더 이상 내 것이 아니다. 그리고 나서 뭔가 빼고 나니까 마음이, 이분이 하셨던 얘기가 후련하더래요. 그 느낌 아십니까? 후련하더래요. 그리고 나서 성경을 보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저에게 제가 했던 워딩을 그대로 사용하셔갖고, 목사님 말씀이 얻어 걸렸다. 아니, 말씀이 얻어 걸린 적은 없습니다. 왜 그렇게 표현하셨습니까? 그랬더니 지난주 잠언 말씀, 본문의 말씀을 집에 가서 이분이 잠언 전체 3장을 읽다가 드디어 불안 증세와 불면증을 해결할 말씀을 발견하시고, 그때부터 이분이 통잠을 자기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 말씀이 잠언 3장 24절입니다. 읽어드릴까요? 내가 누울 때에 두려워하지 아니하겠고 누운즉 내 잠이 달리로다. 지금 여러분 표정이,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었어? 이런 표정이 계신 분 계신데, 이 말씀을, 그리고 얼마나 본인이 부끄러워하셨냐면, 내가 모태신앙인데, 아니 내가 지금 내 나이가 지금 50이 넘으셨거든요.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다라는 걸 이제서야 깨닫고, 이 말씀을 붙들고 밤마다 주무시기 전에 이 말씀을 되뇌이고, 밤마다 본인 마음에 자리 잡고 있는 그 불안 증세를 찢어버리고, 그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며 주무시도 않으시고 졸지도 아니하시는 그분이 나를 붙드신다, 이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나서 이분이 이 시편과 잠언 3장 5절의 말씀을 확 하고 붙드신 거예요. 자, 16장 8절입니다.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으실까요? 시작. 내가 여호와를 항상 내 앞에 모심이요 그가 나의 오른쪽에 계심으로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이 말씀과 더불어 잠언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자, 여기에서 이 두 말씀이 강조하는 바를 이제 이분이 발견하신 거예요. 빼고 나니까 비어있는 상태는 아닌데, 하나님의 말씀이 지난주 설교 때 얘기했던 것처럼 그냥 자리에 잡는 것이 아니더라. 그러니 그 말씀이 어떻게든 내 마음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그 말씀이 내 가운데 있게 만들려고 몸부림치는 걸 오늘 성경은 3장 5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여 라고 표현한 것이구나 하면서 이분이 말씀 암송을 시작하시고, 그 다음에 시편에 있는 내용들을 필사를 시작하시며 은혜를 경험하고 계셔요. 그리고 불면증이 2년 만에 사라지셨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안 믿는 표정이신데요. 하여간 이 모든 은혜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잠을 자면서 이분이 깨닫는 거예요. 신앙의 체계라는 것이, 아, 내가 믿었다. 그렇지, 믿음이 시작이 됐지. 그런데 내가 믿기는 했지만 하나님과의 이 관계가 깊지 않다 보니까 내가 하나님을 더 신뢰하지 못했구나 하며 이분과 정리했던 것도, 믿음은 이제 관계가 시작이 된 것을 말하고,
신뢰는 그 관계가 깊어진 것을 이야기하는구나. 그래, 그러니 나에게 주어지는 것은 신뢰를, 하나님과의 더 깊이 있는 관계를, 그런 시간을 지나가며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주실 것을 믿고 그분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는 것, 그게 믿음의 여정이구나. 이렇게 그분이 신앙의 여정들을 멋지게 정리하셨습니다. 자, 동일하게 오늘 이 신뢰에 대한 말씀의 마지막 말씀을, 오늘 본문을 제가 선택한 이유 또한 오늘 히브리서 11장도 또 12장도 그렇게 믿음으로 시작하여서 끊임없이 여러 상황 가운데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깊어진 분들의 간증의 이야기가 11장, 12장에 나오기 때문이에요.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죠. 그래서 신뢰는, 저는 이렇게 오늘 정리를 하고 설교의 제목을 던지고 나머지를 정리하려고 하는데요. 신뢰는 하나님과 함께 그분과의 깊이 있는 관계 속에 오늘을 살아가는 것. 그러니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붙들고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바로 히브리서에 나온다. 자, 먼저 1절, 2절을 한 번 더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해석하지는 않겠습니다. 그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 아직 이루어지진 않았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고 그 말씀을 가지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보이지는 않지만 이미 말씀으로 증거를 주셨기 때문에 내가 보이지는 않아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붙들고 깊은 신뢰 관계를 지나갔더니 그 모든 것들의 증거를 하나님이 나에게 보여주시고 이로써 내가 그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고 바라는 것들의 증인이 바로 내가 되게 하셨다. 바로 내 자신을 하나님이 증인 삼아 주셨다. 이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뢰,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며 우리 많은 신뢰에 대한 말씀을 나눴지만 이제는 앞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이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되 가장 중요한 것은요, 약속의 말씀이 이미 내게 이루어진 현실로 여기며 살아가는 것이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많은 말씀을 주셨을 겁니다. 그 말씀을 오늘 이미 나에게 이미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현실로 여기며 살아간다라는 것. 자, 이 말은 어떤 의미이냐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죠. 그러나 그 말씀이 당장 내 눈앞에 응답처럼 여겨지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그 약속하지 않은 것이 아니냐? 아니, 약속해 주신 말씀이에요. 그 말씀이 그럼 왜 이루어지지 않느냐? 그건 하나님의 때가 분명하게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때가 있음을 믿고 신뢰함으로 그 말씀이 마치 지금 나에게 이루어진 것처럼 믿고 살아가는 모습을 말합니다. 그러니 이 말씀은 단순히 그 응답을 꼭 기억하십시오. 기다리는 태도가 아닌 거예요. 그 응답이 나에게 주어질 것을 믿고 기다리는 태도가 아니라 이미 응답 받았고 이미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이루어진 것을 믿는 것을 내 삶의 토대로 삼고 내 삶의 모습을 그 위에 살아간다는 걸 말합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아직 난 이루어지지 않았어. 그 말씀이 곧 이루어질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이루어졌어. 이미 그 말씀이 나에게 임했어. 그 말씀이 나에게 이미 성취되었어. 그러한 태도로, 그러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질 때 그때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선물이 있다는 거예요. 그 선물은 어떤 결정이든 어떤 선택이든 내 삶의 어떤 방향이든 그렇게 믿기로 작정한 이루어진 말씀의 방향대로 그렇게 따라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선택이 이미 결정된 거예요. 이미 선택도 이미 결정도 또 하나 이미 방향도 결정이 됐으니까 그러니 이미 우리는 그것을 곧 경험하게 될 것, 이미 경험한 그 연장선 위에 우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놀라운 태도의 다름이더라고요. 하나는 예를 들어 볼까요? 개척하기 전에 하나님께서 저에게도 그 창세기 12장 말씀을 통하여 갑자기 뜬금없이 종철아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너는 떠나라.
이제 저희 집은 용인이잖아요. 그러면 이제 용인을 떠나 분당으로 가라는 소린가? 아니면 어디로 가라는 말인가? 그러나 분명히 지시할 땅, 하나님이 지시할 것이다. 그 다음에 아브라함의 태도가 말씀을 따라갔다. 기도하는 가운데 너무 명확하게 선명하게 이 말씀을 주셨어요. 그럼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보내실 곳은 분명하게 있구나, 지시하셨구나. 거기가 어딘지 난 모르지만 거기는 내가 가야 될 곳이구나. 그런데 한 가지 약간 마음에 좀 이렇게 스멀스멀 걱정은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 이걸 어떻게 해석하느냐? 지금 멀리 가라는 거냐? 아니면 그냥 고향을 떠나라는 거냐? 그런데 모든 고민과 상관없이 그 말씀 그 자체로 믿었을 때 하나님이 일교구로에 보내든 이쪽으로 보내시든 용인으로 보내시든 어디 서울로 보내시든 또 초창기 때 김포에 이제 교회 건물을 알아보려고 찾으러 다닐 때든 그런데 결국 지시하신 이 땅, 하나님이 이곳 예배하고자 하는 바로 이 홀트 땅으로 하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정해놓고 그 믿음으로 방향을 따라가는 저의 마음의 태도에는 불안도 없고 염려도 없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기 때문에 그저 한 걸음을 오늘 그 믿음을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며 순종하는 삶의 태도. 그럴 땐 진짜 전전긍긍하는 것이 아니라 홀가분하게 거하게 하실 그곳이 약속의 땅이라는 것을 믿고 걸어가는 태도를 우리 가운데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이해를 하신 듯한 느낌이어서 그래 여러분 말씀을 붙들면 우리 마음 가운데 불안함들은 조금 더 잦아들게 될 것이고요. 위에 온풍기 좀 꺼주시겠습니까? 예, 제가 입이 좀 말라서 이미 그 말씀을 붙들면 하나님이 어떻게 이끄시든지 우리는 그 궤도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확신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씀과 더불어 그래서 3절에 이 말씀이 이어지죠. 우리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여러분 믿습니까? 하나님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음을 믿으십니까? 그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을 우리 성도님들 믿으십니까? 그러니 우리는 말씀 신학, 창조 신학을 믿는 사람이라면 그 말씀에 근거하여 그 말씀으로 인하여 붙들고 나아가는 것이지 막연한 기대, 응답해 주실 거라는 막연한 약속, 어떤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다. 그러니 믿음이라는 것은 보이는 현실에서 하나님을 해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는 순서, 이 영적인 질서를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아요. 현실 가운데는 아직 이루어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까 계속 강조하던 그대로 말씀으로 현실을 해석하게 될 때 그 하나님이 우리가 거하는 때나 아니면 우리가 거하지 않는 때라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다 하시고 또 모든 것들을 다 헤아려 주시고 그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응답으로 주시되 요즘 저에게는 가장 좋아하는 단어 신원하여 주시는 하나님, 그 모든 것들을 다 기억하셔서 다 갚아주시는 하나님, 내 노력, 내 수고, 내 헌신, 내 애씀, 내 모든 눈물 절대 땅에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이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의 때에 신원하여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 갚아주시는 그때, 바로 그때가 하나님이 우리를 칭찬하시는 그때인 줄로 믿습니다. 그때는요, 이 땅 가운데 경험할 수도 있고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는 그날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선진들에 대해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다. 이로써 선진들이 하나님의 그 믿음을 신뢰했던 목격자로 하나님이 여겨주셨다. 이 말씀을 통하여 한번 우리에게 적용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지금 막닥들인 여러 상황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한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었다면 절대 하지 않았을 선택은 무엇이 있을까? 이 말은 좀 정리한다면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지 않은 선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여러분들이 넘어서지 않은 것으로 인해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은혜는 무엇일까?
그리고 아직은 보이지 않고 또 아직은 눈에 그렇게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 같진 않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그 믿음으로 살아갔을 때 과연 내 마음속에는 어떤 평안이 있느냐, 이 은혜를 누리게 되어질 때 사랑하는 성도님들, 결국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그 말씀과 동행하고 말씀 안에서 해석되어지는 귀한 인생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 정말 어떻게 해서든지 암송에 힘쓰고 또 말씀을 보는 거에 힘쓰고 누가 옆구리를 툭 찌르면 말씀이 튀어나오고 이러면 우리가 얼마나 좋을까. 그래서 지난주 주일이었어요. 우리 지난주 주일날 제가 말씀 요종이라고 별명을 지어드렸던 우리 사랑하는 권사님이 이제 천국에서 영원한 지금 안식을 누리고 계시거든요. 물론 장례 치를 때 너무 마음은 더 아팠고 한 번도 못 찾아뵌 것에 대한 마음의 죄송함도 있었지만 그 2년 넘게 3년 넘게 우리 권사님과 나눴던 추억이 여러분 그 짧은 시간에 예배를 인도하는데 다 떠오르더라고요. 찾아뵀을 때 갑자기 이분이 아기 같으신 너무 귀여운 목소리로 목사님 몇 장 몇 절 한번 해봐요. 처음에 그 말을 못 알아들은 거예요. 몇 장 몇 절이 무슨 말인가요? 그랬더니 암송 구절 몇 장 몇 절 해보시라고. 순간 제가 몇 장 몇 절을 못 외워갖고 얼마나 죄송했는지 몰라요. 그분은 다 외우시니까 하고 암송 구절을 펴서 몇 장 몇 절 말씀드리니까 바로 기다렸다는 듯이 그 말씀 암송을 쫙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연거푸 10개, 10개, 12개 말씀 암송을 다 끝내시면서 제가 그분의 표정을 잊지 못합니다. 정말 평안함과 세상을 다 가진 것 같은 표정과 그 다음에 또 막 남편을 놀리시는 거예요. 당신은 못 외우지? 막 그러면서 그 시간이 입관 예배를 집례하는데 막 그분의 표정에 살아 움직이는 듯한 느낌이 들어요. 그리고 또 요양원에 계실 때 찾아뵀을 때 갑자기 그분의 제 손을 탁 잡으시고 과연 1시간 정도 있다 왔나요? 1시간 내내 제 손을 쓰다마 주시는 거예요. 정말 위로 많이 받았습니다. 병문안 갔다가 신방 갔다 오히려 그분의 사랑을 더 많이 받으면서 쓰다듬으시면서 그리고 이제 그때는 좀 말씀을 하실 수 있는 상황이셨거든요. 예전에 제가 설교했던 그것을 기억하신 거예요. 목사님이 우리 시니어분들에게 이제 나중에 장례를 치를 때 천국환송 예배를 드릴 때 내 인생 구절과 인생 찬양을 정해서 꼭 전달해 달라. 그 말씀을 가지고 그 찬양을 가지고 천국환송 예배를 드려드리겠다. 이분에게도 그게 소원이 되신 거예요. 그리고 그날 저에게 그 구절을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그날 그 찬양도 알려주시고 입관 예배를 드리는데 어떤 느낌이냐면요, 천국에 하나님 계시고 그분 옆에 앉아 계시고 다 같이 모여 예배 드리는 그런 느낌. 그러면 제가 그분을 통해 받은 유산은 2가지구나. 말씀에 대한 유산, 그 또 한 가지 사랑에 대한 유산. 비록 육신은 흙으로 돌아가셨지만 그분의 영혼은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서 안식을 누리고 계시며 잠시 후에 살피겠지만 마치 아벨처럼 그의 육신은 흙으로 돌아갔지만 그의 모든 삶의 모습은 믿음의 유산이 되어 지금까지 우리에게 남겨주는 은혜, 그 은혜, 그것을 실제로 눈앞에 보여주신 분이 바로 그 권사님이셔요. 그리고 권사님도 그렇고 이 자리에 몇 분도 그러시지만 이 주일날 이 자리에 나와 예배 한번 드리는 것이 얼마나 큰 소망이셨는지. 이제는 병원에서 나올 수 있는 상황은 아니시고 천국을 바라봐야 되지만 주님의 교회를 넘어 영원히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 자리로 이제는 입성하셨잖아요. 그래서 저는 말씀을 붙드는 삶은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며 신뢰하며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는 사람은 확신컨대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인 줄로 믿습니다. 11장 4절 말씀을 함께 볼까요? 화면에 띄워주시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언하심이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 전까지는 묵상에도 보이지 않았던 본문이 이번 주에는 너무나 크게 보이는 거예요.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여러분, 가인과 아벨의 그 예배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아벨은 하나님이 어떠한 예배를 받으시는지 끊임없이 하나님의 말씀을 살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이 받으시는 마음대로. 그러니 진심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를 드린 자가 아벨이고요. 가인은요, 정리하면 딱 한마디입니다. 형식이죠.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렸다. 그 다음에 내 곡식으로 드렸다. 그러나 하나님이 받으시는 그 제사의 의미와 예배의 의미와 방법이 무엇인지 관심 없었고 그냥 난 예배 드렸다 행위에만 그쳤던 사람이죠. 뭐 살인에 대한 이야기를 넘더라도 그로 말미암아 가인이 시기와 질투로 말미암아 자신의 동생을 죽였죠. 그리고 어떤 의미에서는 아벨은 순교를 당합니다. 그 믿음으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그러고 난 다음에 그가 죽은 이후에도 어떻게 성경은 말합니까? 그 믿음으로써 지금도 말하느니라. 그러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는 그의 삶이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그의 삶이 이 땅에서 육신으로 마무리가 된다 할지라도 여전히 그의 삶은 예배자로, 그의 삶으로 예배했던 모든 믿음의 유산들은 그 믿음의 후세대들에게 끊임없이 남겨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 믿음으로 드려진 예배는요, 죽음 이후에까지 말을 하는 것이구나. 한 몇 개월 전에 몇 주 전인가요? 저희 아내랑 그 영화를 너무 보고 싶어서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봤습니다. 그 신의 악단이라는 영화를 보면서 중간중간에 눈물을 참느라 저도 참 쉽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뭐 지점지점 은혜가 되는 지점들이 너무나 많았지만 맨 마지막에 딱 한 문장에 저도 눈물이 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그 내용을 아시잖아요. 북한 보유부가 뭐 외화벌이 하려고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요. 그런데 그런 과정에 하나님의 진짜 은혜를 경험하고 믿음을 경험하고 회복을 경험하고 진짜 다 예배자로 서죠. 발각이 됐어요. 다 죽여야 돼요, 그들을. 그런데 그 있었던 고위 간부가 본인도 그렇게 예수를 믿고 나서 이들을 살리기 위해 본인을 희생합니다. 그리고 본인이 죽음을 당하는데 그때 마지막에 그 주인공이 했던 멘트가 딱 한마디입니다. 하나님, 나 잘한 건 맞지요? 이 말을 합니다. 하나님, 나 잘한 건 맞지요? 그리고 나서 순교를 당하게 되어지죠. 그리고 나서 흐르는 그 찬양, 예수 나의 산소망, 그 찬양이 흐르는 가운데 잠시 이제 영화를 보다 눈을 감았습니다. 눈을 감는데 어떤 마음이 제 마음 가운데 어떤 그 광경이 떠올랐냐면 북한뿐만 아니라 저분뿐만 아니라 전 세계 얼마나 많은 순교자분들이 계실까요? 그러면 그 순간에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내 앞에서 아빠가 돌아가시거나 내 앞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나의 친척이 돌아가셨다면 나는 그 예수를 믿고 싶을까? 그런데 순교자의 피가 그 이후에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믿음의 사람을 일으켰다라는 증거를 우리는 부인할 수 없습니다. 무엇일까요? 아마 이 단어 한마디인 것 같아요. 하나님, 나 잘한 거 맞지요? 죄를 저들에게 돌리지 마시고 저들은 알지 못하니 많은 순교자들이 형장의 이슬로 사라질 때 그것을 바라봤던 믿음의 후손들의 마음속에는 저 모습이 예배자이구나, 저 모습이 믿음이구나. 결국엔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간다라는 것은 우리의 삶의 일상의 여정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서는 것이구나, 끊임없이 예배하며 살아가는 것이구나, 그것이 거룩한 유산으로 남겨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어떠한 상황을 지나가든 우리가 남기는 것 말이 아니라 믿음의 방식과 유산이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대로 주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여정에 하나님을 뜨겁게 예배하는 열정의 예배자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그 영향력이 우리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으로 남겨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11장 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화면에 띄워주시고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자, 이 말씀을 보니까 신뢰,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간다는 것은 오늘을 살아가되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루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구나. 하루의 시작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 하루를 마무리하며 나는 오늘 하루 어떻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렸을까? 참 많이 부끄러운 질문이더라고요. 하루를 시작하며 하루를 마감하며 이 질문을 드리며 산다면 우리의 하루가 얼마나 풍성할까? 또 얼마나 하나님을 중간중간 신뢰하며 그 신뢰 흔적들을 남길 수 있을까? 자, 그 예로 에녹의 예를 들었죠. 에녹이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 나라로 옮겨졌다, 이런 표현과 더불어서 뒷부분에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 그는 옮겨지기 전에, 그는 이 땅에서의 에녹의 지상의 삶이었겠죠. 그 육신의 삶 동안 옮겨지기 전에 약 365년을 살았는데 그때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다. 그럼 여러분, 그냥 이벤트적으로 한번 잘한 것이 아니라 무려 300년 넘동안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대요. 이 표현이 창세기 24절에는요, 5장 24절에는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다. 그러니 문맥상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과 하나님을 기쁘게 하신다는 것은 같은 의미라는 거예요. 같은 말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 저희들이 하나님 저와 함께 동행해 주십시오. 그 말은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고 나를 인도해 주시고 하나님 나를 책임져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그 고백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고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당신을 기쁘시게 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당신과 동행합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나는 당신의 기쁨이 되기 위해 그 긴 시간을 매일매일 지속적으로 친밀하게, 그 다음에 자발적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려고, 나는 기쁘시게 하려고 애썼다. 그 표현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말씀에 동행이란 말을 찾아보니까 히브리어로 할라크 에트라, 하엘로힘, 참 히브리어가 말이 어려운데 정리한다면 하나님과 나란히 걷다라는 의미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란히 걷다. 그러니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보폭을 내가 하나님의 보폭에 자발적으로 맞추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쪽으로 가길 원하시는구나. 보폭을 맞춰서 나도 그곳으로 가고, 주님이 말씀하시면 이곳으로 가고, 자발적으로 내 뜻을 하나님 앞에 복종시켜서 하나님의 뜻에 내 보폭을 맞추며 내 삶의 모든 여정이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한다. 여러분, 그래서 토저가 이런 글을 남겼어요. 거룩한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 외에는 아무런 야망이 없다. 야, 우리가 이런 삶을 산다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도 어제 일주일 동안에 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교회 안에 이런저런 일들도 있고 당연히 이런저런 일들이 있는 거죠. 근데 어제는 이제 주일을 앞두고 본능적으로 이제 내가 목소리도 나와야 되니까, 그리고 내가 건강을 챙겨야 되니까 하고 어제 막 이렇게 저렇게 챙기고 있는데 제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내가 딱 그 말했을 때 제가 너무 미안했는데, 당신은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가끔이란 말 해줘서 할렐루야였습니다. 당신은 가끔 너무 당연하게 여기는 것 같아. 그 말이 제 안에 묵직하게 회개로 다가온 거예요. 그러니까 담임 목사니까 주일날 이 사역은 너무너무 중요하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것 때문에 분리수거를 안 해도 되고 청소를 안 해도 되며 나를 건드지 마세요, 가만히 두세요, 나는 그런 존재예요. 그 마음이 있었더라고요. 갑자기 너무 부끄러워지는데요. 그러니 그냥
아내가 분리수거 이 추운 날 그러다가 이건 아닌 것 같아. 그래서 목요일이었나요? 금요일이었나요? 목요일이네요. 정말 추운 날 분리수거를 혼자 하고 왔어요. 그리고 나서 내 마음속에 나주님의 기쁨이 아니라 내 안에 기쁨 되기 원하네 그 노래를 부르며 그리고 이제 분리수거로 올라오는데도 그런데도 하루가 안 가요. 깨달았는데도 목요일날 그렇게 했는데도 어제 이제 주일을 앞두고 그냥 아내가 당연하다는 듯이 혼자 설거지 다 하시고 청소를 다 하시며 남편의 비유를 마치시는 그 아내에게 어제 진짜 너무너무 미안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미안해서. 네.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동행이 이게 보통 어려운 게 아닌 거더라고요. 이벤트가 아니에요. 그냥 몇 번 잘하고 뭐 많은 게 아니고요. 늘 그렇게 살아가려고 몸부림쳤던 에녹이었으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죽음을 맞이하지 않고 부를만 하시다 이제 이해가 돼요. 그러니까 나는 그 정도가 아니기 때문에 이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걸 알고, 왜냐하면 에녹이 이 동행했다는 이야기가 뭐 두 가지 얘기밖에 안 나와요. 애 낳았다, 일했다. 그러게 일상을 말하는 거예요. 일상. 뭔가 막 교회 사역하고 뭐 담임 목회자라면 어떤 멋진 사역을 하고 그게 아니라 일상 속에 하나님의 임재를 의식하며 매일의 신실함 속에 기꺼이 그렇게 보폭을 맞추려고 얼마나 에녹이 몸부림을 쳤을까. 다시 거듭 얘기하면 그러니 하나님이 그에게 상을 주고 싶지 않으셨을까요? 야, 죽음을 맞이하지 말고 올라와라. 내가 너를 너무너무 너 때문에 기쁨을 누렸기 때문에 나도 너에게 기쁨을 주기를 원한다. 그래서 6절이 에녹과 연결하니 이 말씀이 더 와닿아요. 6절의 말씀을 함께 읽을까요?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믿습니까? 아멘인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이 마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못한다. 하나님께 나아갈 때 반드시 그가 계신 곳, 하나님의 존재를 말하죠. 창조주 하나님의 존재, 또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신다. 자기를 찾는 자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신실하게 그분에게 다가서시며 자신을 기쁘게 한 자에게 하나님의 기쁨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 그런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의 성품을 반드시 기억하며 그분 앞에 그렇게 내 일상의 삶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려고 몸부림칠 때 하나님이 뭐라 말씀하십니까? 상 주시는 이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다 환원해 주시고, 또 우리의 어떤 평가가 이 세상이 아니라 너가 나를 기쁘게 했구나, 나의 기쁨아, 나의 사랑아, 나의 어여쁜 자야 하며 우리에게 칭찬하시며 그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제 다음 주부터는 또 이런 동행의 의미와 연결해서 저희들이 요셉의 이야기들을 또 나누려고 합니다. 또 얼마나 막 은혜가 되는지요. 그러나 그 요셉의 이야기의 시작도 여러분 신뢰였더라고요. 신뢰였고, 한 달 내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신뢰라는 말씀을 이제는 우리의 일상의 삶으로 돌아가서 이제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예배자로, 이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려고 몸부림치는 자로,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약속, 이미 나에게 이루어진 현실로 믿고 그렇게 믿음으로 살아가게 될 때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을 그분과 함께 살아내고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말씀 붙들과 함께 이 찬양 고백하기를 원해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한다. 주님, 우리의 마음이 둔하고 또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이 땅을 보며 주님과 동행한다고 말하지만 주님과 보폭을 맞추지 않고 살았던 우리의 모습들, 이제 주님께 보폭을 맞추어 드리며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함을 기억하며 하나님 주님께 더 한 발짝 다가서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한 구절 한 구절 고백 삼아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두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에 속하여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청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에 모든 다시 주님을 고백하실까요?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모든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우리 이어서 찬양하실까요?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우리 한 번 더 고백하실까요? 믿음 다하여 아멘.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믿음 다하여 그 나라 세워가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사랑하는 성도님들, 오늘 말씀을 이렇게 여기셨으면 좋겠습니다. 신뢰가 어떤 개념, 어떤 본질, 어떤 그런 형이상학적 그것이 아니라 정말 현실적이고 구체적인 삶의 영역 가운데, 믿음은 관계의 시작이라면 신뢰는 그런 우리의 오늘의 삶이 주님과의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것. 그러기 위하여서는 우리의 삶의 체계가 창조주 하나님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이 나에게 이루어졌음을 믿고 그 방향 위에서 선택하고, 어쩌면 그 방향이 정해져 있으니 선택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삶의 자리가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 예배자가 되어지고, 그리고 동행한다는 것, 매일의 삶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 결코 쉬운 일이 아니기에 삶의 여정에 하나님 신뢰하는 자로 주님 하루의 시작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기쁘게 해드릴 수 있을까요? 하루를 마무리하며 내가 오늘 하루의 삶을 돌아보면 어떤 부분이 하나님께 기쁨이 됐을까요? 그렇게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 신뢰 한 주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 마음으로, 다짐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신뢰, 오늘도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것, 신뢰,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는 것. 믿음은 관계의 시작이었다면 신뢰는 그 관계가 깊어지는 과정이라는 것. 하나님, 그러하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 붙들고 오늘을 살아내는 사람, 신뢰
신뢰의 여정을 걸어가는 사람, 우리에게 믿음의 사람이라 직언할 수 있는 하나님이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 반드시 그가 계신 곳과 하나님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 하나님 인정받는, 하나님 인정받는 예배자, 하나님 믿으시게 하는 하나님을 신뢰의 사람,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말씀의 말씀을 더하셔서 이 은혜를 붙들고 우리의 믿음을 붙들고 그렇게 앉히고 신뢰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모든 백성들, 주님의 모든 자녀들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그 은혜 우리 계속 기도하시고 함께 찬양으로 고백합시다.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리. 다하여 그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우리 모두 잘 일어나서 찬양하실까요? 믿음 다하여 믿음 다하여 그 위에 서리라. 하나님의 나라는 무너지지 않으니 믿음 다하여 나라 세워나리라. 주님 곧 오실 때까지. 하나님, 마지막 날 우리를 다 부르실 그때에, 우리 각자의 삶을 다 부르실 그때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 예배자로 살다 왔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 살다 왔습니다. 그러기 위하여서 끊임없이 주신 말씀 붙들며 주신 마음 붙들며 그렇게 씨름하며 살다 왔습니다. 주님, 이렇게 저희 모두가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한 영화의 대사의 한마디처럼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죠? 그 고백이 우리의 고백 되어져야 하기에 오늘도 하나님을 신뢰하며 그분과 오늘을 살아내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모두가 되도록 주님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다함없는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감화,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신뢰, 그분과 함께 오늘을 살아내기로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주님의 교회와 이 나라와 열방 가운데 영원히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이번 한 주도 주님과 동행하시며 믿음으로 하루하루 살아내시길 축복합니다. 평안히 돌아가세요.